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관용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제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주님이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맞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하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연약한 믿음을 말하고요. 강한 믿음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믿음과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먹는 자를 강한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를 왜 연약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먹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은 갈라디아서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설교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하실 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가장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위협을 받았던, 죄로부터 자유, 또 저주로부터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미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나타났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한다.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할례, 그리고 안식일, 또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이 혼란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원래 그들이 처해 있었던, 물론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해야 했던 아주 심각한 복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는 모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이러저러한 날들을 지키고 또 이러저러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고 하는 그런 모세 율법의 이제 그런 규정 아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전환이 일어났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이제는 자유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이고,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정해준 그 영원한 규례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영속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더 이상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런 의무 규정 아래 이렇게 놓일 필요가 없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 허락하셨던 그런 목적을 내가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해주는, 준비해주는 차원이었지, 그것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안내자와 어떤 인도로서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래적인 진리를, 이거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의
그 복음에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 또는 날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런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그것은 더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할례, 음식, 또 안식일. 근데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강하게 붙들었던 것이 바로 사실 뭐 지금이야 우리한테는 이게 뭐 별 크게 의미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또 안식일 또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음식을 가려 먹든 먹지 않든 음식을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문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서 주어진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런 할례나 음식과이나 안식일과 같은 이런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완성되고 이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례의 의미, 음식법이나 안식일 결국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원래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규정들을 준 것입니다. 거룩함을 실제적으로 살게 하도록.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할례나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여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하게 될 때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행위들을 지켜도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도 이 행위들을 가지고서는 율법이 원래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삶과는 무관하게 돌아가.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이 이런 행위는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에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과거 율법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형식이었던 그것을 계속적인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이제 그와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마지막에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다른 시각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제 이것을 먹어야 하고 저것을 먹어야 하고 음식법이 규정하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전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얽매에서부터 벗어나서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부차적인 것들,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들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대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믿음과 함께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이러저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먹는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 오직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은 율법의 연장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복음은 율법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율법이 이제까지 하던 것을, 율법이 이것으로서는 원래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이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율법의 본래적인 요구들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진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시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런 율법적인 그런
멍에와 억압들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이런 율법적인 형식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그리고 자유케 되고 이제 핵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 이런 율법들,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여전히 많은 율법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세상적인 율법들이 종교적인 율법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마치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전부이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모든 보이는 형식들, 제도들, 행위들,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인간적인 차이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제도들, 형식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해주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상대적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 사회적인 모든 제도들, 질서들은 다 이것은 다 잠정적이고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줘.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세상적인 이러저러한 질서, 세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형식들과 질서들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이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앞에 남자도 여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아는 교육을 받은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그것이 물론 상대적인 차이가 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의 견고한 질서들이 우리를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뭔가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것이 맞지.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세상적인 질서, 모든 율법,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말하시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할례나 무할례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것도 이제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평가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라고 해서 할례자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내가 종이라고 해서 자유자에 의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적인 질서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요소, 놀라운 이게 혁명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차별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뭔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뭔가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열등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하고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세상 질서가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에 부합해야 비로소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적으로 내가 뭐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는 자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뭐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그렇지 못하거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시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이 먹는 것,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분명했던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 관점에서 섬기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관점에서 살아가듯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이는 세상적인 질서와 그런 가치관, 세계관, 문화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채소를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고기를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들의 관점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율법이 그들을 여전히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사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뭐 부나 세상적인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율법에 대한 추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권력에 대한 추구나 같은 믿음이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이신청유의 복음에 이 자유의 복음에 의하면 믿는다면 더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이는 형식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비교하게 될 때 여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율법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든 사람들은 다 어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자유롭지가 못하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위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그런 보이는 형식적인 삶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삶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는 평생 동안 사실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이것을 설교해 왔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질서, 세상적인 많은 삶의 추구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대로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요구하는 그 온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사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삶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자유를 향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것이 문제였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세상적인 율법들이 사실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하고 세상에 성공해야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한다는 세상적인 율법들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믿으면서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동시적인 그런 추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율법에서 뛰어넘어야 그래서 죽음으로 넘겨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계속해서 세상적인 율법, 자기 이제까지 속했었던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믿음과 이 세상적인 추구가 함께 나아가니까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자유의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것. 너희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물론 이 본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를 여기서는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여기에는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은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로마 교회 상황도 여전히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방인들의 초점을 맞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옳은 방향이다.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것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 죽음이 없으면, 말하자면 이 자유라고 하는, 여기서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형식들과 제도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이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걸 통한 자유로 나아갈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논문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적인 율법을 경고케 만드는 것이 마치 그 복음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강화시키고 이러저러한, 물론 먹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그 강한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잠정적으로 여기서 듣고 있는 독자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하고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여기 두 가지 어떤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러저러한 먹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판단이죠. 이건 강한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고, 그건 온전하지 않다. 그건 틀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 더 이상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느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와야지. 이제 자유케 되어야지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 그런 분별이 있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약한 믿음이고 그들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자유한 것과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갈라내고 있고, 채소만 먹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들을 받으라,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판단해놓고 또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약한 믿음이라고 판단하고서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게 약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이것저것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은 아직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서 늘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왜 저렇게 복음 안에,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저런 믿음 없이 저렇게 율법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마음 안에,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적인 빛 아래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것은 벗어나야 돼 라는 그런 판단이라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그것은 그런 판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내가 업신여긴다는 말과 같이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자유로운데 저 사람은 저렇지 못해 라는, 말하자면 나와 상대방을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어떤 율법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낮추어 여기는 그런 높아진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상태를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옳고 또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옳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게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자랑일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고, 나도 원래 복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여전히 나도 율법 아래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또 저 사람도 지금 율법 아래 있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셔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스스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사실과 저 사람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비교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그것조차 또 하나의, 그것도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성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율법적이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육적이야. 물론 내가 복음 안에 살면서 율법적인 것을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 옳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내가 그런 판단이 있어야
당신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당신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판단을 해 주어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바울이나 요한이에 대해서 그거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그렇게 판단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일러주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세우려고 할 때 그런 판단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서려고 할 때도 그런 판단이 전제가 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도 율법적인 것인지 그것이 복음적인 것인지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율법적이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복음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복음적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율법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율법적이야 라고 내리는 판단이 마치 자기는 그 사람과 달라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는 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판단으로서 이미 자기는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복음적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그게 복음적이지 않고 거기 안에 정신이 율법적인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복음적인 자유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성향이 남아있어서 그 자기의 복음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그들과 구별해서 스스로 낮게 여기려는 율법적인 성향을 깨뜨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서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공격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를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건 복음적이구나, 이건 율법적이구나, 이건 영적이구나, 육적이구나, 그런 부분에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그들을 세워주는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복음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내리는 판단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삶과 모습은 다르죠. 나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그 태도는 그 삶에 대한 자세는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14장의 본문이 이제 그 전체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분이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란 말씀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 앞부분까지 특별히 4장까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9세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사랑으로 서로 족는다. 자유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목적.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하기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자유케 하신 또 더 나아간 목적은 우리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여전히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당신은 믿음이 없어. 당신은 율법적이야. 당신은 세상적이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나는 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판단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율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서 또 다른 율법을 세워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복음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마치 가난한 자, 부한 자, 교육받은 자, 못한 자, 뭔가 이렇게 성격이 좋은 자, 못한 자를 나누는 세상적인 질서처럼 뭔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 이제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별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고 뭔가 자기가 열등하게 느껴야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뭐 믿음이 강한 자 앞에 자기가 늘 뭔가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은 이건 또 다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고 그런 방식을 누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눌림을 받는다는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런 구도 안에서 전개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줘야 하는데 근데 끌어주는 때 결국 믿음이 약한 자가 마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자를 향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열등하게 자기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듯이 오늘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부자들로 인해서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하다고 느낌을 받아요. 잘못된 율법적인 질서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교육을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질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내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거기에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눌림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율법적인 질서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질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적인 사람이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렇지 못해. 이게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 이것 또한 율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복음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의미에서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러저러한 것에 억압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잖아요. 그게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유롭게 된 걸 가지고 여전히 그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야.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있는 뭔가 다른 율법 아래에서 속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자유는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복음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더 영적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그렇고 당신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그리고 못한 사람도 그들도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아직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용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죽음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걸 가지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듯이 또 율법적인 사람들로부터 저건 율법이야. 이젠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으로서 자유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또한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고 또 그 구별의 기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끌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복음적인 방식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이것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또 때때로 판단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죠? 갈라디아서 어제 단호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건 강한 판단입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유의 복음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우리가 14장만 생각하면 이 로마서 14장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 존중해주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서로 용납하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겠냐. 다 상대적이지. 사실 이 부분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만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그를 찾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죄인을 주님에게서는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내가 율법적인지 저 사람이 복음적인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거를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아무리 독선적이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혼자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율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다 그러려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이 뭔가 복음의 자유를 위협할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판단을 해야죠. 그거 싸워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긴장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것을 판단해서 그들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양자 사이에 그렇게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그런데 공통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위하여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용납하지 않고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나갈 때도 죽음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음이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저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부정하고 복음으로 물론 강한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강한.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강한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자들을 대적해들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 안에서 크게 염려하고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판단을 받아서 그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들을 용납하고 이제 받아주고 세워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내가 싸울 때도 죽음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받을 때도 죽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싸울 때도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받을 때도 뭔가 나의 편안함이나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서가 싸움이 아니고 그런 받아줌이 아니고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점점 폐기되고 있고 이 말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대로 다 받자. 다 용납하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전제하지 않는 이 로마서 14장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오두막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말자.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심판하지 말자.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판단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이 죽음, 세상과의 싸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이 진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이 복음은 결코 우리를 독선적이게 만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우리는 옳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하셨지만 예수님 바리새인들에서 단호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단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넓은 관점에 내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절대적이고 주님의 절대적이고 십자가가 절대적이지 내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민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긍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말에 때때로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와 또 우리가 또 진리를 위해서 또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를 잘 구별하고 양자를 다 같이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관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는 이 관용과 용납의 자세가 너무 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관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타협하면서 진리의 이 싸움과 이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고 근데 두 가지가 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진리, 자유라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도 진리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그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도 진리예요. 진리가 이끌어 가게 하는 거죠. 진리는 이쪽 저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냐면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물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위장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관보다 그보다 더 사랑이 온전치 못하니까 거기는 관용이 있고 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유에 대한 인정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면에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교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복음적인 자유, 죽음을 전제로 한 복음적인 자유 안에서 가능하고, 그런데 참 이게 성경이 진리인 것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오늘날의 시대야말로 이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오늘날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가 단지 자유만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받고 그들을 존중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보다 더 부요한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타당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선다면 복음이 주시는 이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이 알겠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 자기 분량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강한 자만 있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적인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이 로마서 14장의 가르침은 너무 귀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각자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세상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또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복음적인 자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의해서 부정당하지 않고 있다는 나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없고 그들을 복음의 참된 자유 안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함으로 좀 더 사랑과 용납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도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정말 율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때때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 세상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태도와 함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이 이중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자유로 나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파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죽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과 구별하는 이런 아직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좀 더 겸손함으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앞서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의 이러한 용납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자유함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런 주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아멘.